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리며 임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이 강시자가 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사도들을 통한 초대교회 성장 및 사도들의 추록과 가말리엘의 중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성령 기만 사건이 나오게 돼요. 참 이 본문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을 벌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그 구별되어진 상황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이죠.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제가 된다면 아마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매일 장난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다가 모델적인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그리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밭을 팔았지만 팔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걸 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라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를 숨깁니다. 일부를 숨기고 어때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도 알지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다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에 팔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 떼놓고 얼마는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덜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와 또 돈도 재물도 얻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를 쓰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누가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것은 이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의도를 지닌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고는 모든 교회의 경고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도 좋은 쪽에 있고 나쁜 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나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속성은 없는지. 아마 이런 속성 없는 사람 없겠죠. 그죠?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죠. 저도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보다 완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예표하는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거룩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면 사도들의 표적과 복음의 확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신기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서서히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힘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함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다가 너무 치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몇 평이며 성도가 몇 명이 모이며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며 1년 예산이 뭐 이런 것이 어쩌면 교회의 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절대 그건 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때 바로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요, 이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써 구속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요. 이게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든 사람도 치유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는 그냥 가난한 사람 막 밥 퍼줍니다. 밥 퍼주고 열심히 퍼주긴 하는데 진짜 영혼을 담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치유사역을 해서 막 병자들이 와서 고쳤네 나았네 막 하고 막 치유사역을 합니다만은 정말 영혼의 변화가 안 일어나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을 고쳐도 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영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복음의 확장은 교회의 박해와 환란을 가져왔다.
유대학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결국 복음이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면 그 기득권을 유지했던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확산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장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거 하나님 손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워도요, 이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명이 뭘까, 하나님 하실 일이 뭘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지, 우리는 자꾸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저도 이제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면 큰 교회로 휙 가버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해놓으면 왜 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 돈이 이 주머니에 있으나 이 아랫주머니에 있으나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여기 있으나 여기 뒷주머니에 있으나 앞주머니에 있으나 이건 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장소만 이동했지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나 이 교회 다니나 이 교회 다니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 거 빼가? 그죠? 이 주머니 입장에서 여기서 빼가니까 왜 빼가? 라고 서운할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으나 뒷주머니 있으나 하나님의 것은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모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모내기철이잖아요. 5월이면. 예, 이 모내기 할 때 모판에서 모를 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모판에서 열심히 모를 키우면 이제 나중에 논에 가서 그걸 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모판의 역할만 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모판이다. 그래서 전도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큰 교회 보내고 어쩌면 그 사명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전도해서 키워서 열매까지 다 따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좀 큰 차원으로 가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해서 나가면 이건 속상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데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넓혀져야 돼.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넓혀지질 않아요. 너무 좁아요. 좁아도 너무 좁아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가끔도 목사님들이 막 상담 옵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도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돼야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이제 영성훈련을 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 1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재투옥과 구출 및 변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막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3,000명에다가 5,000명으로 확 늘어납니다. 참 이런 부흥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박해 때와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했다는 걸 알잖아요. 예? 예수님 죽였지만 어떻게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좀 한 번씩 이렇게 실패하면 좀 알아야 되니 그들은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그 감옥에다 가둬놓고, 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몰래 빠지게 하나님 건져내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어요. 근데 파수꾼도 몰라. 베드로가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예? 밖에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질 않아요. 그 또 붙잡아 옵니다. 사실 성령의 사역에 대적할 세력은 아무도 없기에 사내들은 공회에 공권력, 공권권자가 빠졌습니다. 공권력조차 사도들의 확신과 그 가르침이 왕성하게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지 여러분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을 빼내갔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좀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지는데도 못 깨달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명을 쫓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비유 때문에 또 심판을 받습니다. 비록 짧은 변론이지만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산에 드는 공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참,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부르기 전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잡기 전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 할 때도 주례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오늘 이 하객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예수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요. 근데 장례식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 가서도 일요 예배 드리면 혹시라도 이곳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으셔야 된다. 저는 돌잔치 가서도 예수님 전합니다. 왜? 돌잔치 할 때 많은 친척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사탄의 방해도 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환난을 당할수록 믿음의 연단의 계기로 삼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3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교법사죠.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인정을 받고,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중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풀어주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주는 도구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과정을 돕게 하시는, 구원해 내시는 이런 부분들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더욱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렇게 고난을 받을수록 기죽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을 감춤으로써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가득해주는 무서운 징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예는 구약에서 아간의 예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그 물질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그죠? 사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법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고 진실의 함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잘못된 관념과 습관을 과감히 고쳐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걸 고쳐가고 수정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6장에 보면 최초의 7집사 임명과 스데반 집사의 체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가게 돼요. 숫자가 적을 때는 12명의 사도로 넉넉히 이걸 커버가 다 돼요. 근데 이제 5,000명 이상이 전도가 되니까 이제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손을 돕기 위하여 7집사를 임명합니다. 첫째, 7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로 성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너무 방대해져 가자 사도들이 복음 전파 이외의 교회 행정과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선출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단순히 호칭과 명예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 교회 가다 보면요, 권사가 너무 많아요.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집사, 권사가 너무 흔해가지고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직분을 일하지도 않는데, 일도 안 하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왜 세웁니까? 안 세주면 또 삐져서 또 가. 그러니까 붙들기 위해서 또 권사, 이 직분을 주고, 참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계속 타락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직분을 세울 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직분을 안 세우면, 집사를 안 세우면 자기들끼리 집사라고 불러. 그죠? 저도 해보니까 교회에 성도가 왔는데 나는 담임 목사 집사로 임명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집사님 하면서 그래. 아니 언제 집사 됐어? 내가 부른다는 게 담임 목사가. 그냥 성도 하기보다는 그냥 집사님 부르는 게 좋잖아요. 그냥 그래서 집사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 이건 호칭이지 직분이 아니잖아요. 직분이라는 거 그 일을 해야 직분이지.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 다니는 분들에게 그래요. 예?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 수업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 안 하려면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목사는 호칭이 아니에요.
한 번 전도사는 영원한 전도사예요. 예? 이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만 전도사고 목사지. 목사도 일 안 하면 목사 자격 없는 거예요. 예. 이게 호칭이 돼버려서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은 직분자는 세우지 마라. 참 어렵죠? 저도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안 세우면 왜 안 세우냐고 그러고, 예? 세워주면 일도 안 하고, 예? 참 이게 호칭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일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5,000명이 넘는 그 숫자 속에서 겨우 7명 집사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 30명 교회가 되면 그 중에 절반은 권사예요. 근데 정말로 일하느냐? 일하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는데 직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둘째는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예, 자격을 갖춰야 돼. 근데 자격이라는 것은 뭐 돈이 뭐 얼마 있고 뭐 학벌이 얼마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되나? 집사, 권사를 세우는 기준이 되나? 우리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봉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도덕적 거룩함과 순결에서 많이 나와요. 오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은 존경을 안 해. 왜? 삶이 엉망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삶이 엉망이면 성도들이요 무시합니다. 에이, 목사라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모습이 나오면요, 그분이 외모가 어떻든 교회 규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래요. 셋째, 집사의 책무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책무를 담당했대. 오늘날에도 집사의 책무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전도에 힘써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개척교회 하다 보면 목사인지 집사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청소 다 하지, 밥도 다 해주지. 개척교회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인지 집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 잘 세워서, 원래 이 집사는 디오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 디아라고 하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날리도록 힘쓰는 사람,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집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먼지 날리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넷째, 집사 선출 방법은 온 교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택해졌고요,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인정됐다. 이 말은 공식적인 임명이 중요하다.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온 성도들이 앞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세우면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들었던 우스운 얘기가 뭐예요? 비행기 탈 때는 전도사였는데 내릴 때는 목사였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다가 목사님 하는데 한두 분이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야야, 오늘부터 너 목사라고 해. 그래서 그냥 언제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한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나오는, 그건 아닌 거죠. 공식적인 노예와 어떤 이런 절차, 취임식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돼야 돼. 교회 보면요, 여기저기 교회 옮기다가 권사 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권사 됐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공식적으로 권사가 임명된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가면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냥 권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공식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우려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집사를 임명하면 돼. 다섯 번째, 집사 선출 결과다.
일곱 집사 선출 후에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 복음 증거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꾼을 잘 세우면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일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일꾼 잘 세우는 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나라에도 일꾼은 지도자를 누구 세우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럽니다. 자, 이렇게 집사 선출을 통한 교회 조직의 정비는 안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밖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자, 또한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또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며, 또한 직분자들은 어떻게 그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다면 아마 교회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이면 스데반 집사의 사역입니다. 스데반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지혜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치기 위해서 거짓 음모를 꾸며 스데반 집사를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소해버립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들이 한 박해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막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고소했던 제목을 또다시 스데반을 고소함으로 복음의 진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 다 이런 걸 뒤집어 씌웠잖아요. 신성 모독 이런 것처럼 그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짓을 또 스데반에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와 노기가 충천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오히려 불법을 전한다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음을 누가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그냥 사단의 종이 돼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같이 돼요. 이게 뭘 증명합니까? 이러한 모습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 힘든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에서 힘든 표정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리어 목사님 어디 아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예?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에 보죠. 1절에서 6절에 사도와 집사들은 각각 구별되어 세워져서 사도는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집사들은 교회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성령과 영적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는 열심의 주체가 자신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자인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열심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들어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는 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어느 단계가 되면 그냥 뭐 배터리 방전되듯이 방전돼 버려요. 저는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기도 싫고요, 찬송회도 싫고요,
예? 이제 뭐 예배고 뭐고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방전돼 버렸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마음도 없고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장으로 가죠. 자,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최후 설교와 순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나오는데 바로 족장실의 역사를 통한 교훈임. 참 저는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렇게 쭉 좀 길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야, 오늘날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구속사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들 깔보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족장 시대를 꿰뚫어 봅니다. 구속사적으로 쫙 꿰뚫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족장 시대 두 번째 단어 보면 족장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하여 흐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혈통을 따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구원해 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으로 뭐요?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신 모습은 율법 이전에 언약과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계시는 원래 언약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언약이 앞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꾸 언약만 강조하거든요. 그죠? 언약만 강조해요.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야, 율법보다도 언약이 더 앞서 있어. 먼저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려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을 준비하시고 또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자,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많은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넘겨서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개괄한 것은 자신이 이런 구약적 전통에 충실한 자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변론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기독교를 자신들의 전통, 그러니까 구약과 상관없는 신흥 종교, 이제 갓 태어난 어떤 신흥 종교로 인식을 한 거예요. 마치 카톨릭이 개신교를 자꾸 뭐라 그래? 우리 자기에서 낳은 작은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큰 집이고 이 개신교는 자기 집에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의 전통은 1517년 때부터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그 이전까지 뿌리를 두고 우리가 전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 뿌리가 뭐냐? 율법이 이전에 언약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6절까지 오면 스데반 설교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한 교훈입니다. 사실 모세 하면 유대인들은 끄뻑합니다.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는 칼빈이 가라사대 그러면 거기다가 반론 못 달죠. 거기다가 뭘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뭐 칼빈 반 칼빈주의로 몰아서서 못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모세는 어찌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 모세도 대단하긴 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모세를 영웅시합니다. 사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주일한다고 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모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뒤에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자꾸 사실 현재 그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 특히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부각시킴으로써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표면적인 것뿐이에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요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오셨으나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어때요? 가슴에서 막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런 설교, 막 생생한 이 은혜로운 이 설교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도 이런 설교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불순종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거슬렸어요. 불순종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걸 지금 같이 따라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즉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며 불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의 신이라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불순종으로 점철되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의 불순종을 언급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모세의 사역을 존경하며 그 율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범했다는 겁니다. 이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여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조상들과 다름없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가 형식에 치우친 것임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44절부터 50절까지면 스데반의 설교, 이제 성전 숭배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에 대한 두 번째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에게 뭘 적용했습니까? 성전 모독죄를 적용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변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즉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고정적인 건축물인 성전으로 대치가 되어지고요, 이후에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더 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오류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성전 역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낙헌식을 하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솔로몬 성전하면 와, 그런데 솔로몬도 자기가 저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성전은 보잘것없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그 성전은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인데 그걸 깨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성전을 우상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회개한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성전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야, 그런 소리 말어.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어때요? 성전이 있었는데 안 망했어요? 성전이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오늘날도 이 교회, 이 건물을 자꾸 신성시하고 교회를 자꾸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이 맞아요. 이건 교회는 예배 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맞습니다. 왜? 이건 예배드리는 집이죠.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무리,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예배당이라는 말은 쑥 빠져버리고 그 예배당 말이라는 쓰면 아주 촌스럽게 얘기해. 촌스럽게 하면서 예배당이 뭐야? 얘 또 뭐야? 거룩하게 한다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의 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율법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요.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개개인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성도 개개인이 뭐요? 성전인 거예요. 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성전 못 오겠다라고 고소하고, 또 스데반 역시 똑같이 너도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51절에서 53절까지면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쭉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을 치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 의인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어 당시 유대인들을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서. 너희는 꼭 너희 조상이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다. 사실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최대한 잘 섬긴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조상과 똑같아.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옛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까지 범질렀다 라고 말하면서,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고 완전하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해버립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자랑했으나 진정 잘못된 전통과 특권의식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 부를 수 없는 표면적인 유대인에 불과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영적 무지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것. 이 사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스데반 설교를 듣고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죠? 2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54절부터 60절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능력 있는 설교는요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비위를 심히 상하게 하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요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양심에 가책을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공정한 송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정죄를 통한 초대교회에 박해에 있었기에 그의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스데반이 이외에 논리 정연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하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정확하게 지적하자 그들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한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양심을 가책을 받아 회개해야 할 길을 찾았으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전곡을 찌르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로 쳐 다시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교회에서 설교해 보세요. 설교에서 조금 양심에 찔리면 어떤 분은 정말로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잘못 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돌아서 우리 목사님 맨날 까는 설교했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 반응이, 이 유대인의 반응도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죠.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의 직분으로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 특히 스데반은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복음 확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순교는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시한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데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8장으로 가지요. 8장은 이제 초대교회 박해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지역 선교 및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흩어지는 교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에서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왜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복음이 증거돼. 이거 뭐예요? 복음의 확산을 얘기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요 뭉치는 거, 모여서 뭉치고 예배드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지 흩어질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박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대. 예,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결국 이건 역시 교회를 흩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이제 유대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빌립도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민족적,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 혈통적으로 그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북쪽으로 이전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어떤 종교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깨끗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늘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죠. 근데 성전 짓는 데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예, 우리 이거 끼워줘라. 그런데 안 끼워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더 앙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빠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쭉 걸어오다가 여리고에서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는, 멀리 돌아가는 이런 수고까지 할 정도로 앙숙이었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감정, 역사적 감정,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분열된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절부터 13절이면 마술사 시몬이 있죠. 예, 그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예,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다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사할 만큼 이 마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술을 잘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마술이라도 마술은 다 뭐예요? 사기,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몬마저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시몬은요, 이 마술은 다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속임수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건 자기가 봐도 이거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시몬도 복음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다음 단락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주면서 그 능력을 팔라고 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단이 생겨나게 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꼭 뭐든지 잘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제? 교회도 막 잘 돼야 되고 부흥도 막 돼야 되고 안 되면 막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했어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진실하게 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흥 안 시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사마리아 선교의 진상을 파악하고 빌립을 돕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파송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어요. 서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때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참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구제연금에서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교회끼리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사마리아 왔을 때는 매우 꺼리는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인 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전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반목과 갈등은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이르는 것이다. 자, 309페이지 주시면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은사 매매를 제의한 마술사 시몬의 어리석음과 이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몬은 마술을 하다 보니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이에요. 사기 기술이거든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배워와야 돼요. 근데 이 마술은요, 그 하나 배울 때 그냥 배워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식당 할 때
체인점이나 어떤 맛있는 뭐 잘하는 음식점에 가서 보고 배우려고 하면요, 공짜로 안 줍니다. 그걸 사올 때는요, 그 비법을 사올 때는요, 몇천 또는 몇 억을 줍니다. 그 비법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그 마술 기술 하나 배우는데요,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이미 그는 예전의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막 손만 얹으면 방언이 터지고 질병이 낫고,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돈 주고 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가치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영생의 구원보다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그 나타나는 현상들, 그죠? 막 이런 거에만 초점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초자연적인, 그래서 뭐 어디서 병 나았네, 기적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그게 마치 생명인 것처럼. 초대교회로 그런 이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너는 돈으로 이걸 살려고 했느냐? 그럼 넌 돈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그 시몬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물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빠지면 결국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40절까지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유대인으로 아마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갑니다.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금 빌립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엄청나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립에게, 야, 너 지금 빨리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성령의 역사다. 즉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로 보냈고, 또 내시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심령을 움직이셨고, 여러 성읍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인도하신 것은 복음 확장의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성령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병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갈까요? 그때 당시 길이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비포장도로에서 마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흔들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빌립에 가서 읽는 걸 깨닫느냐라고 말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좀 나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서, 그는 내시면 굉장한 신분 높은 고위직이에요. 그런데도 순수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때요? 물이 있으니까, 야, 나 세례받으면 안 되냐? 그렇게 금방 변화되는 이런 역사.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복음을 전하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한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그죠? 민족과 상관없어요.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